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요, 찬양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 시스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두 분이 원래는 네 분인데 1부 예배 때부터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3부 예배쯤 오니까는 이제 두 분만 살아남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찬양을 이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크게 힘차게 은혜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8월 16일부터 감남 한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한영 원사님인데 학생들이 좀 등록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진행. 우리 교장 선생님이 되세요. 3부 예배는 중요한 분들이 다 나오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감남 한글학교 시작되는데 자녀들 아니면 또 손주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새로 생긴 게요, 오전 10시부터 분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이렇게 천사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찬양도 배우시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사무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친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친교의 시간 나눠드리는데, 고 최경주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좀 당부하셨던 함께 성도들이 귀한 만찬 한번 하라고 헌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친교는 여러분들 우리 고 최경주 권사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가족이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입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 후에 임원회 있으니 해당되시는 임원들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지금 3부 예배거든요. 오늘 3부 예배 찬양이 제일 은혜롭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씩씩하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 김에 더 씩씩하게 두 번째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왕이 되시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찬송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와 뒤를 연결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쫓아서 어디로 오겠어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결국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믿음의 길인 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영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새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러워할 거 하나 없는 것이, 그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합니까? 죄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참 죄가 무서운 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이유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무서운 거지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되지만은 그 죽음이란 것이요, 악한 길을 걸어가던 영혼들에게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떤 때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군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피할 수 없이 가는 곳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끝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세상 길로 걸어가는 이 끝에는요, 그 끝은 죽음이 되고 그 끝은 어둠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은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도 때로는 잘못된 길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빨리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 다 우리를 포함해서 가는 길은 원래는 어두운 길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타락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악한 길의 마지막 길이 어떤 모습인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데 내 정욕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그 멸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엔 어디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냐면 어둠 가운데 머물. 그래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숨는다는 게 누구로부터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자가 돼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정말로 보기 싫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이 그 죄 지은 자의 무슨 모습입니까?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니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와 같이 아담과 이브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 전쟁이 난무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옛날에 어떤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 그 욕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선한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민족도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엔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욕심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라 보면 그렇습니다. 민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난무할 때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로 인한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풍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의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의 학살이라든가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의 소식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모든 걸음걸음도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반역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주의 분노가 임하나이다.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경건하지 않대요. 불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에요. 경건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원래 불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godless예요. godless. godless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대하며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나쁜 짓을 먼저 합니까? 선한 짓을 먼저 합니까? 네? 애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 아이 2살, 3살, 4살짜리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또 가르쳤다면 큰일 나지. 여러분들 자녀 2살 때 애들에게 열심히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거짓말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요? 설마 가르치지 않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얘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지혜를 얻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은 뭐요?
애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모르겠어. 내가 본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 잘합니다. 얘네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본 것도 아닌데 그냥 틀림없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선천적으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둘째를 낳아가지고, 둘째가 이제 요만한 강보에 이제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 위에 아이는 3살짜리 남자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왔으니까 이제 좀 음식을 준비한다고 부엌으로 쓱 가고, 내가 이제 거실에 있는데 얘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동생을 보는데요, 먼저는 좌우를 싹 살펴보더라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니까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근데 좌우를 싹 살펴보면서 아무도 자기를 안 보는 것을 안 순간 동생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동생을 쓰다듬는 척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는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요, 2 손가락을 탁 이러더니 그 동생의 눈을 콕 찍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봤죠. 그랬더니 막 아이가 오니까 엄마가 달려오니까요, 또 그 같은 아이가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달래면서 있는지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 어떻게 저걸 배웠을까? 저렇게 하는 것을 언제 배웠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는 나도 별반이 아니에요.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님 아끼는 꽃병을 깼거든요. 깼는데 아버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깬 순간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버님 오시면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깨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온통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안 깨진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 4살, 5살 나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속였다, 안 속였다?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양복 호지머리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는 찰랑찰랑 나는 그 동전 소리가 그렇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동전 10개가 있는데 계산이 됩니다. 내가 10개를 다 들고 가면은 아버지가 알아차릴 테니까는, 아버지가 알아채지 못할 동전의 숫자가 몇 개인가, 숫자가 몇 개인가를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2개를 문방구로 위치 이동시켰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그것도 몰라.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근데 그 5살, 4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가냐 말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인간은요,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어둠의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떠나면요, 악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악한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한 일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2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부터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띄워주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말하며, 여러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자를 이제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남자를요 남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혼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며 가정이 무너지며 라고 하는데, 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근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 가운데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불의한 일, 추악한 일, 악한 일, 시기와 살인과 분쟁,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음행하고 음탕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타락한 일,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어둠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좋은 것냥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떠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 마귀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는요 반드시 그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요, 그 영국 런던에 다니는 시내버스 그 광고판에다가 아주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그 영국 시내를 다 돌아다니라고 광고판 내걸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게 광고예요. 그 영국 그 런던에다가 아주 뻐젓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내건 것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숨겨가며 하나님을 피해가면서 즐거워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타락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는 마음껏 너 즐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뜻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요 이 땅에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멀리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인 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없다 할 때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질 수 있고 마음대로 타락할 수 있고 마음대로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없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기 바로 1분 전에도 누구도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무너진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미 그곳에 차가 다닐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면서 어느 시간이 되기까지 그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시간은 그 마지막 1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기에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 그 죄는 끝까지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부지런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어두움의 자녀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선 찬송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를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제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그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길 걷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삶의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농락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